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년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졸리시죠? 졸리시면서 괜찮으세요? 네,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이 힘드신가요? 사람이 힘드신가요? 무슨 질문인가 싶으시죠? 일이 많고 어려워서 힘드신가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이 힘드신가요? 둘 다요? 둘 다인가요? 보통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죠. 아무리 일이 적거나 쉬워도 같이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 일마저도 힘들게,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일이 많고 어려워도 같이 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 일이 버거워도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만남의 복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갈등이나 대립의 상황이죠. 가깝게는 연인 사이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도 몇몇 분의 그 커플들이 계시는데 안 쳐다보지 않고 얘기할게요. 많이 싸우세요? 답이 없어요. 네. 좋아요. 저도 뭐 가끔씩 갈등을 겪는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아주 가끔이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아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간에도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참으면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볼까요? 참을 만큼 참았어. 끝까지 갔어. 해줄 만큼 해줬어.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연습하고 온 거예요. 이것도 졸리실까봐. 어떻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대와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인물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데반의 전체의 삶이 아니라 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잘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해야 될 사역은 많은데 일손이 너무 부족해져서 이 제자들을 돕는 7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며,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으로 부르죠. 특별히 7집사 중에서 이 스데반과 빌립이란 사람은 탁월한 말씀 선포자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이 몇몇 사람들과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그 땅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논쟁에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논쟁의 쟁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 따라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디든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으며 장소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예배의 정신이 생겨나는데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가 진짜 예배당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데반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예배 처소였고,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구약 중심의 신앙이 부정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는 이런 이유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그렇죠? 또 스데반이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10절에 보면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긴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바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지혜는 영어로 wisdom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명석함이나 총명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명석함이나 총명함은 배움을 통해서 된 것이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된 것이기도 하고, 또는 경험을 통해서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된 사람은 사람, 사물, 상황에 대해서 빨리 깨닫게 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 내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지혜로 나의 생각과 다른 상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 자신의 주장이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누군가에게 듣기도 하고
배움과 경험을 통해 지혜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혜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결론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지혜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다투거나 대립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기도하며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물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의 다른 표현은 나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성찬식 때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잔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 44절,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따라서 다투거나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상대를 사랑하는 것인지 기도하며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물음이 생기죠. 깨닫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현도가 이렇게 말하거라,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극히 드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은 우리가 다투거나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할지를 깨닫는 모습입니다.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혹은 밥을 먹다가 신앙인인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나눠야지 하고 생각나는 모습입니다. 또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자신과 다투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다투거나 대립하고 있으십니까? 사랑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담히 떠오르는 마음을 상대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상대에게 혹은 사람들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상대방의 마음에 천천히 묻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만남을 그리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상대에게 필요한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상대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또 이런 분들 계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불어 이런 기도를 하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 가운데 사랑을 전하여 생명이 넘치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매일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음에도 문제는 생깁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10절에 분명히 스데반과 다투었던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의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는데 이렇게 다투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상한 성경 말씀을 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스데반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스데반을 이단으로 몰아세웁니다. 같이 오늘 말씀 6장 11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에게 하되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그가 믿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고 이상한 성경 말씀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스데반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또한 지혜와 성령을 통해 분명히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계속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반대편의 사람들이 고발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훗날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의 시발점이 되는 고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 같은 얼굴일까요?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 뭘까요? 기쁨이 있는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 평안한 얼굴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바로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했기에 나와 상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전체적인 믿음의 여정은 자신을 희생하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 대단하고 숭고한 삶을 따라가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두렵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갈등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툼과 대립의 상황에서 기도에서 얻은 깨달음을 상대에게 말했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기에 상대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크리스천 청년의 특별한 힘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다툼과 대립의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투거나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먼저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상대를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의 모든 일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매일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이 전해져 내가 속한 공동체에 생명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